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은 또는 상대의 마음은 누가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하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청중의 반응은, 듣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반응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오늘 도대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추운 날씨를 뚫고 와서 이렇게 굳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예측할 수 없었듯이 청중의 반응은 예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이 지점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황스러움은 내 마음 가운데 던지는 돌과 같이 파문을 일으키곤 했었는데요. 그 돌을 일으키는 파문이 이제는 적어지고는 있어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주제는 왜 이런 파문이 일어나는가 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의 반응이 정말 알 수가 없다. 이 지점이 제게는 여전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좋은 피드백을 나누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 때문에 안 좋은 소리만 듣기 마련인데요. 어떤 날에는 갑자기 한 성도님의 문자 또는 카톡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자신에게 이런 지점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하게 남아있기도 하는 때가 있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제 사정 모르시는데 다 아시는 듯이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이런 내용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요. 매주 그럴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 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99개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5개 정도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란다. 그렇죠? 그 정도 비율인데요. 그런 마음을 받으면 제 마음에도 응원이 있고 뿌듯하고 그래서 이 사역에 의미가 있구나라며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문자의 주인공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설교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닌데 전혀 다른 반응이 있곤 합니다. 어떤 반응들이냐면 시시해라는 이런 반응, 또는 지루해라는 이런 반응, 또는 관심 없어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 이런 전혀 다른 반응 가운데에서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이 반응과 이 상황을 이해하고자 여러 가지 변주들을 주어 왔었습니다. 구조를 바꾼 적도 많고요. 예화의 정도가 바뀐 적도 많습니다. 또 오늘의 설교가 제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355번째 설교인데요. 그동안 다양한 변주들이 제 안에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청중들의 반응이 좀 부정적일 때, 좀 소극적일 때,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자책도 많았고,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나? 대단하신 목사님들은 막 16시간씩 설교를 준비하신다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했나? 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나? 내 문제구나 라며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명들은 다 제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듣는 분들의 반응에 일관성이 없는 이런 지점은 같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또 미국 교회에서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름을 경험해 보니 결국은 내 능력 바뀜을, 내 능력이 아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가 좋은 설교문이 되기를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설교문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는, 우리들 안에서 능력이 되는 위대한 설교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설교자와 더불어 청중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저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하는 것은 좋은 설교문이 되기를 수고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을 가득 담고 있는 성경이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여정을 담고 있죠. 즉 나와는 다른 사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여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전의 성경은 선교의 책이기도 하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관계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16장에서 시작되었지요. 14장, 15장 할례 때문에 교회의 마음문들이 다 닫혔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지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방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라는 귀한 관계도 얻으시고요. 다음 목적지로는 바울이 아시아로 향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찾아오셔서는 마게도니아로 향하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 마음을 닫으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그 거절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영혼의 주인, 모든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마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하며 그 문고리를 잡지만 결국 열리지 않음에 괴로워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들 안엔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10대, 20대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장년이 되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30년, 40년, 70년, 80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관계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음에서 받았던 수많은 관계의 상처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 때문에, 다친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울은 적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한 적이 있고, 낙심한 적이 있고, 일어서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그 다친 마음 때문에 공황을 얻기도 하고 우울증을 얻기도 하고 영적으로 낙심하기도 하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하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운 삶이 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나다라고 여기고 있는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며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주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이 복된 영혼이다, 복된 영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다친 마음 가득한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마음들을 열어가시는지, 그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문을 여시는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우리 마음의 주인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오필라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지난주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환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2월에는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끼나위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건너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은 건너가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건너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주님을 경험한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부르심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날 네오빌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12절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이다 라고 전하고 있지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는 것은 빌립보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라기보다는 선교지로서 첫 성으로 삼은 곳이다 라는 의미랍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더 큰 성 데살로니카와 같은 성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를 성경 가운데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지요. 로마에서 정치적 중심지로 삼고 키우고 있는 신도시와도 같은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부 사람들이요. 지역민보다 외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정치, 문화, 종교,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신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들 신도시로 모이는 것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외부 문화의 유입이 많아지는 복잡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복음이라곤 찾아보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이름은 더 찾아볼 수 없는 곳에 바울이 첫 선교지로 삼은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부유하며 난잡하며 복잡한 도시 가운데서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까요? 우리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방송실에서는 괜찮으니까 화면을 끄고 일부 파일로 바꿔서 말씀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13절에서 15절까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하여 안식일이 되니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기도를 하거든요.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회당을 짓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회당을 먼저 짓도록 하는 법이 있었지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정말 보기 어려운 완전 이방의 도시였던 것이랍니다. 회당이 없으니 바울은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가는데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른들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여자들이 주로 강가에서 빨래를 하곤 하였지요. 그러니 빌립보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빨래하러 나온 여자들이었다라는 과거의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찰 집사님이 강가에다 교회 버스를 세워두고 세차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죠. 강가에서 세차하는 그 모습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을 우리의 문화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더 보시면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데 14절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강가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던 여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었던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팀을 선교팀을 보내어 그 강가에서 만나게 하신 거랍니다. 바울은 강가에 만나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쓰이냐면요,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나요? 누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나요? 바울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주변이, 바울의 스피치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을까요? 바울은 말하기가 오히려 직설적이며 강력하게 선포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는 사뭇 달랐어요. 위로하고 도닥이는 스타일보다는 선포하는 카리스마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나서 돌에 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언변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어렵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잘생겼을까요? 바울이 잘생겨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을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외모를 적고 있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어떻게 그려놓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바울이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잘생긴 얼굴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아니요. 외경에서 그 말씀을, 바울의 외모를 살펴보면 체구가 작고 대머리며 다리가 휘고 미간이 좁고 코가 큰 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작은 키에 대머리, 더구나 말은 싸납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그의 외모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란 어렵지요. 오늘날도 일단 사람이 잘생기면 마음은 다 열고 다가가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일단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일단 잘생기게 태어났으니까 일단 잘 유지하자. 내가 살아보니까 잘생기면 다 일단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오더라. 그러니 일단 잘생기게 태어났으니까 이 은혜를 정말 잘 유지하자. 아빠의 길을 가지 마라. 뚱뚱해지지 마라. 피부 관리 잘해라. 운동해라. 등등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외모가 마음을 열어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꽤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모를 신경 쓰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애쓰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 열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들 사는 거랍니다. 근데 바울은 외모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어가기란 정말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의 말 가운데 어떻게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갔냐면 바로 여신 존재는 다른 분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언어가, 바울의 생김새가, 바울의 화려한 말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을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이제 성도의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친분이나 이해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니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감을 다루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이 염색하려면 너무나도 그 조그만 원료에서 염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옷감은 너무나도 비싼 옷감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루는 사업가, 여자, 이방인, 그녀가 바로 루디아였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니 바울과야 복음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떤 말을 합니까? 새 번역을 살펴보면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신다면 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나를 예수 믿는 성도로 여기신다면
내 집에 들어와 지내십시오라며 강권하여 바울과 그의 팀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관계로 인하여, 그의 마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의 관계, 즉 성도와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냥 들렀다 가라, 머물다 가라, 저녁 먹고 가라, 하룻밤 자고 가라 라고 하는 초대가 아닌 이 내 집 가운데 머무십시오 라는 마음을 열게 되는 거랍니다. 이 놀라운 마음을 여는 관계가 주님으로 인하여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요, 바울의 노력이 아니고요, 바울의 스펙이 아니고요, 그의 마음을 연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그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꼭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존재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 내 마음도 하나님이 여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이 여신다 라는 것을 꼭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인정이 안 되곤 합니다. 관계의 문을 내가 열려고 참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문을 실패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계속 열고 있는 것이죠. 계속 문을 열려고 미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안 열리니 포기하고 안 열리니 상처받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그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집문을 안에서 열고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 열린답니다. 안에서 열리는 문을 밖에서 계속해서 민다고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 문을 아무리 두드린다고 그 문이 열리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신, 그 집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열고 환영하여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여러 닫힌 마음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닫힌 문도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저 상대방의 닫힌 문도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오늘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 여신 마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신 마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은 결국 그의 삶의 문 또한 열게 하시는데요. 루디아의 집을 바울에게 오픈하게 합니다. 단지 잘 곳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호텔이 되어주었다, 숙소가 되어주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하여 주고 살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데요.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다음 주에 보실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루디아의 집에 돌아가니 그 루디아의 집 가운데는 누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가운데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맺게 되는 관계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냐면요, 바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의 관계를 맺게 하시면은 목적이 있으니 바로 교회를 세움에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바울이 아시아를 꿈꿨다가 환상을 통해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가 가진 집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나 그의 집주인이 문을 열자 문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가운데 모임이 생기고 머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랍니다. 이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동하셨던 초대교회의 그 시작의 모습이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그 시작이 김풍작 집사님 댁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역문을 만들 때마다 그 교회의 시작이 김풍작 집사님 댁에서 성도현 목사님과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그 교회 또한 그의 시작이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집에 문을 열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저희도 집을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전해지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사택을 성도들에게 오픈하지 말라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택을 두고 그 안에 있는 거리들을 두고 교회 안에 말이 많아진다, 그걸 가지고 엄청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정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도 저희 집을 열어보았지요. 사람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애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관리소로부터는 이제 직접 전화를 받고서는 교회 식당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열어 성도가 모이는 이 목장교회의 비전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 교회의 현장이랍니다. 교회의 시작이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이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랍니다. 건물 잘 지어놓으면 사람이 모인다는 시절도 코로나 이전에 다 끝이 났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는 시절도 이미 10년 전부터 끝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지금의 시대도 앞으로 예상되는 시대도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도 사람을 모으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 계획들이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의지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떠한가?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어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라고 바라볼 때 이 말씀만이 성령님께서 살아 숨지는 교회를 이룬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에서 시작하고요, 그 여신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그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대교회도 같이 살아있는 교회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이끄는 바가, 그 믿음이 이끌어주는 바가 루디아와 같이 청종하는 것이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을 들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말을 듣고 따르게 하셨다, 청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됨을 누가 이루게 하시는지 꼭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이루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열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열게 하는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니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선물되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질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순간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이랍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여러분들과 나눌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관계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복이 되신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요, 그 바울에게 이 교회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선물하여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람들이랍니다. 면류관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수많은 괴로운 상황과 마주해야 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돌에 맞고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그 괴로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모하는 형제들, 면류관인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바라봅니다. 면류관. 제게 있어서 전도사 시절에 처음 맡았던 부서가 제게는 지금도 면류관과 같이 여겨지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 같을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특송하자고 섰는데 강단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서 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못난 소리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다그치기도 했었고, 연애 문제, 무슨 문제, 관계의 상처들로 리더들이 시험에 들면 그것이 또 괴롭기도 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때의 영혼들이 제게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마음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그 교회를 면류관과 같이 복되게 축복함으로 다가와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그 관계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그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복이 되는 은혜로 다가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관계는 우리들에게 끝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하나님까지 꼭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관계는 끝내 복이 되어준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맺는 관계랑은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사람이 맺는 관계의 끝은 대부분은 시작은 재미가 있어도 끝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끝에는 깨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관계는 처음에는 어려움과 뒤뚱거림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결국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복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끝내 이 괴로운 사역의 길에, 인생길에 함께 살아가게 하는, 함께 동역하게 하는, 함께 걷는 관계가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일을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지속적인 동역의 관계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바울에게 선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역의 깊이감은 그저 응원하는 마음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바울의 삶을 도와주고 후원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깊은 동역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이 빌립보서에 가득하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끝내 이러한 관계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관계는, 그 교회는 사역의 장식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바울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주었던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관계가 내 인생을 붙드는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관계가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주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관계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다 다쳤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은 것 없이 다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 또한 다쳤구나, 클로즈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마음 또한 다쳤구나, 클로즈 됐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닫혀있는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닫혀있는 저 상대방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함을 오늘 꼭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닫혀진 마음으로 끝내 실망만 하고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내 포기하며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닫혀있던 이 마음조차도, 내가 열고자 했지만 정말 열리지 않던 이 마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깊은 상처 가득한 이 닫힌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꼭 오늘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12월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닫힌 마음 가지고, 클로즈된 내 마음 가지고 괴로워하며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가 올 한 해 이 마음으로 인하여 계속 다쳤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여겨지던 그 수많은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내일을 소망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은혜에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어주시는 복된 관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가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복된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며 우리들의 걸음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였다라고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우리들의 삶의 현장마다 열리는 마음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열리는 마음들이 내 삶에 가득하니 주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충만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